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 저녁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저들의 삶에 혼란함이 있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삶에 초점을 주께 맞추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입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저들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조성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특별한 은총 허락하셔서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이 저녁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은 27과입니다. 27과 선교에 대한 열정,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의 제목은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안디옥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렀던 그런 동네를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Christ within이란 말이고 또 in Chris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많죠, 그죠?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데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이 읽어온 성경 본문의 내용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결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굉장히 영어로 인클루시브하다, 배타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의 대부분? 여인들, 그렇죠? 이방인들, 사회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아이들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 그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누가는 전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든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고 하는 얘기,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건 전부 누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누가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방의 선교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선교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주로 장악했다. 장악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장악했다라고 하는 손으로 꽉 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딴 게 아니고 장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늘 그렇듯이 옛날에도 어떻게 해요? 가족이 가장 힘이 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낳았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형제였던 야고보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소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그냥 예수를 따르는 초대 공동체,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공회, 영어로는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치 무슨 카운슬, 임원회, 그렇죠? 사역회라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카운슬. 자,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때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전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집사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보다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훨씬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야지 예수를 잘 전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열심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사실은 미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있던 여기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사실은 있던 사람들은 뭐가 달랐냐면은 배경이 달랐어요. 배경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들이 아직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부 누구였어요?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던 대로 성전에도 나가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교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맨 먼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뭔 문제가 생겨. 그렇죠, 여러분? 사람만 모이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장도 1년에 15%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어떤 질서나 인테그리티가 자꾸 깨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 과부들과 유대파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과부들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가 불만이 많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할 때 아마 자기하고 친했던 유대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 과부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줬어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똑같이 대줘도 보통 세상에서 나는 핍박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거 혹시 인격 모독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똑같이 대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사실은 교회에서 있는 무슨 어뷰즈 같은 것도 또 미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건 편견이고
그 남용이 저기 어뷰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 사실은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헬라파 과부들과 유다파 과부들이 서로 싸웠을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에 전념하겠다?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7 집사가 전부 헬라파예요, 사실은. 사도들이 얼마나 스마트했습니까? 그죠? 그 중에 또 어떻게 유대파를 세우면 또 싸우겠지, 거기도. 그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헬라파 사람들 전부 어떻게 해요?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핍박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전도의 앞장을 쓰는 거예요. 사실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문화에 어떻게 해요? 적용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깥 사람과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때부터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깥의 이방인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유대의 전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할례를 다 받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에 딱 붙어 있으니까 구약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은 기독교, 그것이 진짜고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사람은 조금 이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은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열한감리교회도 지금 동성애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돈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 만약에 두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그러면 비전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비전은 누가 먹여 살려? 이런 문제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일이 복잡해서 사실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가 한 것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세 율법조차를 몰라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들은 할례가 뭐야,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요? 그렇게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의 대표가 누구였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 여기 대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것은 한참 지나서요. 요분들이 다 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셌어요? 가족이 제일 셌단 말이에요, 가족이. 자, 그런 와중에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 시몬의 집,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장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가죽을 벗기면서 죽은 짐승을 만져야 돼, 그죠? 그리고 거기서 소독할 때 옛날에는 뭘 썼어요? 소변을 썼어요, 소변. 그러니까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 걸 전부 어떻게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텐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죽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그냥 장막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가죽의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드는 모든 일, 누가 가죽 만드는 일을 했죠?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에 쌓인 것을 보이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 부정을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감히 어떻게 부정하다 말하느냐.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커넬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좀 모셔와라. 그래서 모셔와서 얘기할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결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들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걸 가르치다가 힘이 딸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누굴 데려오냐면 바울을 들어서 네가 좀 가르쳐라. 바울은 어떻게 해요? 뭐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여기서 이방인들을 사실은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에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첫 번째 공회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만나는 공회에서 뭘 정하냐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디스커스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 얘기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면 내가 그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저희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요빠를 갔었는데 요빠라는 동네에 갔을 때 거기 가면 베드로가 머물렀던 피장 시몬의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거기 베드로가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에요? 야고보가 결정해요. 야고보가. 근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너무 큰 율법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과정에 베드로와 이쪽 편을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는 안 받더라도,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 자체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을 다 안 지킨다 하더라도 모세가 말한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몇 가지는 지켜라. 그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행하지 말라.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죠? 어디서 생겨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생겨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던 고기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제사로 드려진 것이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장에 가서 먹는 게. 그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전도를 위해서. 그 유명한 말이 고린도에서 했던 바울의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그 교회나 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진 자 그룹과 가지지 않은 사람, 힘이 있는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은 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요? 결국 가지지 못한 자 편으로 흘러가 어차피. 그런데 당분간은 누가 힘을 가져? 가진 자가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논리예요. 결국 역사는 어떻게 해요? 오픈되고 섞이고 모든 사람을 반인하는 대로 달아가지만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가진 자들한테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서 결정을 안 내려주는데 여기서
바나바 바울이 올라가고 베드로가 거기서 거들면서 야고보가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이게 전도할 때 어디까지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디까지 돼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우리들의 장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큰일인데, 3년에 있었는데. 안 배웠으면 큰일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례 안 받고 저는 일석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인은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교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가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봉사를 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로 헌신을 해야 된다. 출석도 중요하다. 몇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멤버십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서약을 다 했어요. 그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내 물질적 그리고 시간적인 것을 전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서약하는 그게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예 하고 대답한 사람인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는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 야고보가 이제 중간에 서서 소위 말해서 영어로는 컴프로마이즈라고 얘기하는데 두 다른 입장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인의 한 지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되는 첫 번째 선언이에요, 사실은. 왜요? 유대교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아직도 유대교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 번 사실은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필을 했고 바나바 바울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선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전도 그들에게 꼭 할례를 시킬 필요도 없고 다행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그랬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중요한 결정이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제의적으로 도축되지 않은 동물을 먹지 말고 동물의 피는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세 시대 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몇 가지를 사실은 지키기로 약속하고 이들을 우리와 한 교회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취했던 그것만 여러분 진짜라고 자꾸 우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트레스티아스를 안 갔다 오면 그건 은혜를 안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산기도를 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특별히 산기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인들을 전부 이끌고 산기도 올라갑니다. 그죠? 부흥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맨날 부흥회만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맨날 말씀만 가르쳐요. 자, 어떤 것이 그럼 정통이냐? 정통은 없어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정통은 없습니다. 왜? 항상 정통이 힘을 잃으면 비정통이 됐고, 비정통이 힘을 가지면 정통이 됐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걸 놓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그게 몸에 안 좋아서 먹는 건 좋은데 저걸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구글해 보면 다 알아, 그죠? 언제부터 술을 안 마시고 언제부터 담배를 안 피웠느냐, 어디는 피고 어디는 안 피고. 제가 처음에 클레몬트를 갔을 때 그 옆에 성공의 신학교가 클레몬트 부속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요? 강의하다가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담배, 그것도 빠뿌리 담배, 이렇게 파이프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얘기. 안 피고 톡톡 털고 들어와서 또 강의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는 것이나 담배를 피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감리교를 배우면서 제가 교회 안수 시험을 볼 때 한때는 담배나 술을 못하게 한 적이 있고 한 적이 있는데, 시험관이 담배를 피는 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딱 앉아가 담배를 피우면서 네가 신학적으로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그런 시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배경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시스터 액트. 오피 골드버그 나오는 건가요? 그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거기 가서 보면은 이 신부가 처음으로 술집에 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거 가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찬양을 부르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냐? 자, 진짜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건 안 됩니다,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의 어떤 바운더리, 우리들의 어떤 경계를 넘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초청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회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전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적인 종교로 나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토론만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을 전부 흩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인디아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도망가다 인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젠 부디즘하고 이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이 섞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젠 부디즘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까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기독교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 다른 문화적인 것들, 어떤 배경적인 것들, 나하고 다른 의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선교 역사에 보면은 남아메리카를 선교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어요.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인디안들을 쭉 잡아서 세워놓고 자기나 스페니쉬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날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죽을래?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럼 못 알아서 반응이 없으면 다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사실은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금 남아메리카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 방식도 조금 많이 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가끔 우리는 그럽니다. 러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찬송을 가르쳐가지고 본국으로 데려와서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서 그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가가지고 버티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온다. 글쎄 그게 선교인가? 네, 잘못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도전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로서 선교를 어떻게 해요? 인정, 도장을 찍어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비록 우리 가운데 의견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자격이 안 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형제로, 자매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 돼.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직접적인 하나님 경험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설득에 의해서 이들이 변화받고 이방인의 선교를 어프로브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신앙 노선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막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음식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대로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법이 많이 있죠. 자, 그게 왜 우리들에게 그런 법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안식교나 이상구 박사는 그렇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몸에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음식법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먹으니까 기름이 많은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먹지 말라는 음식을 했으니까 구약에 다 나오잖아. 몸에 나빠서 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은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고깃간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줘. 고기 조금만, 비지 조금만 띄워달라고 그러잖아. 그걸 넣어야지 어떻게 해요? 국에 기름이 뜨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사실은 기름에, 그 팻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왜? 구별되라라고 하는 거죠, 구별.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holy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때 구별해서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뭐가 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돈이 근본적으로 다른 돈과 다릅니까? 같은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떼어 놓으면 그게 거룩한 겁니다. 홀리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어떻게 해요? 구별하면 그게 거룩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구별된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거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구슬하고 딴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아니죠. 그죠? 구별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다 아무거나 다 빌려주자. 저는 반대예요. 그거는. 왜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해 놓은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간만은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거룩하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식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양을 따지자면. 그러나 그것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구별하고 자기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안식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전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곤란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자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가끔은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우리를 땡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드라이브 삼아 교회라도 한번 돌고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방법을 딴 사람도 해야 된다라고 우기지는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라든지, 자기 전에 성경구절 하나 읽는 거라든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전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선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어떤 전파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왕성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떤 한국의 무슨 이단 종파를 핍박할 때 절대 어떻게 해요? 이단 종파의 장을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 이단이 확 커집니다.
어떤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몰몬이 확장된 이유는 조셉 스미스를 린치해서 죽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적으로 죽여버린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종교가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된 것이고, 특별히 야고보와 있었던 이 마리아, 예루살렘 카운슬은 극보수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떻게 해요? 신앙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전부 꺼려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서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함께 믿었던 극보수의 사람들이었고, 사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핍박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기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두려웠던 사람이죠. 그죠? 근데 바나바가, 중도파가 바울을 데리고 여기에 가서 이방인의 선교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나 요한의 어떤 사적을 얘기하고, 뒤에 가면 누가 나와요? 유대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사실은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라고 하는 것에, 그게 정의예요. 사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상 끝.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모든 선교의 주축들을 이미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먼저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건이 어떻게 해요? 가끔 나옵니다. 빌립이 간 것, 그죠? 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던 것, 이방 지역에 가서 뭐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구석구석에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이 전체를 보면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썼어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주인공이 바뀝니다. 처음부터. 자, 처음에는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나중엔 바울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선교의 장이 세상을 향해 열려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신앙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누가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한참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누가 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성령이 어떻게 거기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전도를 나가나 선교를 나가나 뭘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성령께서 거기 가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할 말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전부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잘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밭을 잘 정리해 놓으셨고,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교를 하고 전도하면서
조금 다른 문화,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히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가만 전하면 됩니다. 괜히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만 전하면 복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괜히 다른 얘기하면서 웃기는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로 이끌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말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추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 것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역사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행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수줍어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만 전하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시고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좀 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미 예비하심을 또 섭리를 믿으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희가 그저 주님을 만나고 무엇을 경험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 행복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저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처럼 저들에게도 감동함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